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려줬다가 2번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당해본 분만 알 것입니다. 돈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오랜 관계가 깨진 것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빌려줌은 인연을 시험에 드는 것이니라. 그 인연이 튼튼하지 않으면 빌려줌이 인연을 끊는 씨앗이 된다. 오늘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평등하던 관계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기다리게 됩니다. 빌린 사람은 부담을 가집니다. 그 부담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만남이 어색해집니다.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갚지 못하면 그 관계는 영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돈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줄 수 있으면 그냥 드리십시오. 빌려주지 마시고 주십시오. 돌려받겠다는 기대 없이 주면 관계도 지킬 수 있고 마음도 편합니다. 줄 수 없으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2번째, 감정을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을 빌려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나도 함께 힘들어하고 나도 함께 걱정하고 나도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내 일처럼 화가 나고 그 사람의 걱정이 내 걱정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감정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과 감정을 빌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빌려주는 것은 상대의 감정에 내가 끌려들어가 내 평화를 잇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 고통에 빠지지 말라. 등불은 어둠을 밝히되 어둠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감정적 평화를 지키십시오. 3번째,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빌려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빌려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내 시간을 요구합니다. 매일 전화합니다. 매번 만나자고 합니다. 항상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 관계가 계속되면 내 시간이 사라집니다. 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이니라. 자신이 고갈된 자는 남을 도울 수 없다. 내 시간과 에너지의 경계를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번째, 믿음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을 함부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황금과 같다. 황금을 함부로 뿌리는 자는
황금도 사람도 잃는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천천히 신뢰를 쌓아 가십시오. 5번째, 베품과 빌려줌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베품과 빌려줌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베품은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빌려줌은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없으면 관계가 편하고 그 기대가 있으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 없이 주는 것이 진짜 베품이니라. 기대를 안고 주는 것은 거래이지 베품이 아니다. 줄 수 있다면 기대 없이 주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베품입니다. 줄 수 없다면 정직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솔직함입니다. 6번째, 관계를 지키며 거절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무리해서 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빌려줬다가 결국 더 크게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거절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미안하다는 감정 없이 거절하십시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많을수록 설득하려는 빌미가 됩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넷째, 따뜻하게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도움이 어렵습니다. 이 4가지가 관계를 지키면서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상대를 지키는 것과 같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려줬다가 2번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당해본 분만 알 것입니다. 돈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오랜 관계가 깨진 것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빌려줌은 인연을 시험에 드는 것이니라. 그 인연이 튼튼하지 않으면 빌려줌이 인연을 끊는 씨앗이 된다. 오늘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평등하던 관계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기다리게 됩니다. 빌린 사람은 부담을 가집니다. 그 부담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만남이 어색해집니다.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갚지 못하면 그 관계는 영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돈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줄 수 있으면 그냥 드리십시오. 빌려주지 마시고 주십시오. 돌려받겠다는 기대 없이 주면 관계도 지킬 수 있고 마음도 편합니다. 줄 수 없으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2번째, 감정을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을 빌려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나도 함께 힘들어하고 나도 함께 걱정하고 나도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내 일처럼 화가 나고 그 사람의 걱정이 내 걱정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감정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과 감정을 빌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빌려주는 것은 상대의 감정에 내가 끌려들어가 내 평화를 잇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 고통에 빠지지 말라. 등불은 어둠을 밝히되 어둠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감정적 평화를 지키십시오. 세 번째,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빌려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빌려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내 시간을 요구합니다. 매일 전화합니다. 매번 만나자고 합니다. 항상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 관계가 계속되면 내 시간이 사라집니다. 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이니라. 자신이 고갈된 자는 남을 도울 수 없다. 내 시간과 에너지의 경계를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을 함부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황금과 같다. 황금을 함부로 뿌리는 자는 황금도 사람도 잃는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천천히 신뢰를 쌓아 가십시오. 다섯 번째, 베품과 빌려줌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베품과 빌려줌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베품은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빌려줌은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없으면 관계가 편하고 그 기대가 있으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 없이 주는 것이 진짜 베품이니라. 기대를 안고 주는 것은 거래이지 베품이 아니다. 줄 수 있다면 기대 없이 주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베품입니다. 줄 수 없다면 정직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솔직함입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지키며 거절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무리해서 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빌려줬다가 결국 더 크게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거절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미안하다는 감정 없이 거절하십시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많을수록 설득하려는 빌미가 됩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넷째, 따뜻하게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도움이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가 관계를 지키면서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상대를 지키는 것과 같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려줬다가 2번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당해본 분만 알 것입니다. 돈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오랜 관계가 깨진 것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빌려줌은 인연을 시험에 드는 것이니라. 그 인연이 튼튼하지 않으면 빌려줌이 인연을 끊는 씨앗이 된다. 오늘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평등하던 관계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기다리게 됩니다. 빌린 사람은 부담을 가집니다. 그 부담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만남이 어색해집니다.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갚지 못하면 그 관계는 영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돈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줄 수 있으면 그냥 드리십시오. 빌려주지 마시고 주십시오. 돌려받겠다는 기대 없이 주면 관계도 지킬 수 있고 마음도 편합니다. 줄 수 없으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2번째, 감정을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을 빌려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나도 함께 힘들어하고 나도 함께 걱정하고 나도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내 일처럼 화가 나고 그 사람의 걱정이 내 걱정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감정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과 감정을 빌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빌려주는 것은 상대의 감정에 내가 끌려들어가 내 평화를 잇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 고통에 빠지지 말라. 등불은 어둠을 밝히되 어둠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감정적 평화를 지키십시오. 3번째,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빌려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빌려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내 시간을 요구합니다. 매일 전화합니다. 매번 만나자고 합니다. 항상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 관계가 계속되면 내 시간이 사라집니다. 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이니라. 자신이 고갈된 자는 남을 도울 수 없다. 내 시간과 에너지의 경계를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번째, 믿음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을 함부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황금과 같다. 황금을 함부로 뿌리는 자는 황금도 사람도 잃는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천천히 신뢰를 쌓아 가십시오. 5번째, 베품과 빌려줌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베품과 빌려줌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베품은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빌려줌은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없으면 관계가 편하고 그 기대가 있으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 없이 주는 것이 진짜 베품이니라. 기대를 안고 주는 것은 거래이지 베품이 아니다. 줄 수 있다면 기대 없이 주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베품입니다. 줄 수 없다면 정직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솔직함입니다. 6번째, 관계를 지키며 거절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무리해서 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빌려줬다가 결국 더 크게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거절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미안하다는 감정 없이 거절하십시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많을수록 설득하려는 빌미가 됩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넷째, 따뜻하게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도움이 어렵습니다. 이 4가지가 관계를 지키면서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상대를 지키는 것과 같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